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9장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유독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감히 누군데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또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그런 권한도 만드시는 분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요 사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이를 빚으시는 그러한 토기장이를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이 토기를 깨뜨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토기를 내가 만들고 내가 쓰고자 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빚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목적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진노의 그릇은 죄로 인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으로 기다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완악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불신자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은요,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과 또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그러나 복음의 그 방법에 잊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계획이 열려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악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방일지라도 주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방인에게도, 지금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일한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5절과 26절에서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호세아의 상황과 이 호세아의 그 자녀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돌이켰습니다.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에 소망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을 또 보여두고 있습니다. 바로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단지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갔지만요, 자꾸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가 오히려 더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동안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들이 단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신실함으로, 성결함으로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모든 어떠한 삶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빚어주셨는지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이방인 유대인들은 왜 자꾸 사도 바울의 지적을 받습니까? 이 율법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문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경건의 행위만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경건의 모습으로만 겉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음에 더욱더 우리 충만한 그러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러한 믿음의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 내일부터 우리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내일부터 좀 더 우리가 허리띠를 좀 동여매시고 우리 한번 사순절 40일 기간을 좀 더 신앙의 깊이를 더욱더 더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내일 새벽부터 우리 본당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로마서는 9장에서 잠시 멈추고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로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이 사순의 기간 동안 또 기도하시고 우리 또 성경 필사도 교회에 오셔서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필사도 하시면서 우리가 사순의 기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또 깊이 있는 신앙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